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때에 따라 적당한 햇빛과 바람과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 풍성한 소산물을 수확하도록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어떻습니까? 감사가 가득하죠. 우리 삶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정말 풍족하게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만 충만한 것은 아니죠. 때때로 걱정과 염려 그리고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염려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 우리의 이 걱정과 불안 이런 감정들은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죠. 장래의 나의 삶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또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혹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걱정과 불안의 근거가 무지, 즉 모른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런 걱정과 불안을 뛰어넘어서 샬롬, 평강,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가장 참혹한 이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웠을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샬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 에피소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들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이 사건은 정말 이 사건을 이렇게 당했다고 치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의미,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노년에 얻은 이 이삭을 보며 이삭을 보는 즐거움, 그런 즐거운 일상,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명령은 자신의 그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주게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자신이 칼로 죽여야 하는, 각을 떠서, 번제라는 게 각을 떠서 토막토막을 내서 그걸 불로 태워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낳은 아들이죠.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요, 그의 유일한 미래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이러는 것인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당신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삭이냐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나의 믿음, 나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 아니면 내 자녀인지 아니면 돈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인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삶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몰아넣곤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의 진짜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장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3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택하여 떠납니다.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참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원래 믿음이 뛰어난 아주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적고 있는 모습이 그렇죠. 늘 주저하고 두려움이 많고 자기가 위험하면 자기가 살고자 자기 아내마저도 내어버리는 그런 별것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자식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도 자식을 사랑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여느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럼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 밤새 뜬 눈으로 뒤척였을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과 이 두려움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아마 다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순간부터 그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갈등과 고민들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단호한 순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묘사된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아주 간결한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와 이삭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길을 갑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도중 7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지체 없는 순종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조금의 머뭇거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칼을 높이 들어서 내리꽂으려는 순간 11절에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12절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10절의 말씀대로 그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표현은 그의 순종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다 말았다가 아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실상 이삭은 죽은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히브리서가 적고 있죠.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들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죽는다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아름다운 결말이 13절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수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의롭다 하는 판결과 함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앞에 증거해 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김재기 목사님. 목사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노후, 나중을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텐데, 다 잘해 주실 텐데 나는 걱정 안 한다. 난 진짜다. 그 이야기를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항상 넉넉하게 베풀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들
저렇게 늘 넉넉하게 베푸시면서 저렇게 사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뭔가 있는 거다. 뭔가 있는 거다. 믿는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그냥 저축하실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늘 베풀면서 그렇게 사시는 거는 뭔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성도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법으로, 우리 장로교 헌법으로 정해진 은퇴 기한보다 5년 일찍,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5년 일찍 은퇴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해드리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해드리는 그 은퇴 위로금, 이게 생각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미리 쓰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목사님 당신 때문에 미리 쓰신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그분을 어떤 분을 도와주려고 그걸 미리 일부를 쓰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받으시는 것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하시면은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을 구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금액에 맞는 거처를 알아보려고 아내하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방 한 칸짜리 밖에 못 구하겠더라고요. 짐도 이렇게 들여놓을 수도 없고, 그런 거 외에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답답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알아보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알아보고 했는데 마땅한 데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퇴 날짜는 다가오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갈 때가 준비가 됐다고. 알고 보니까 안성에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때마침 가게 되셨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선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만족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저희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데가 어떨까. 다달이 월세 조금씩 내면서 그렇게 있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떨까. 마음이 계속 안 좋았죠. 그리고 목사님 이제 거기로 가셨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부가 찾아뵀는데 찾아뵙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부가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거기는 그 여행지 같은 그런 분위기, 그 미린의 성지가 옆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여행지 같은, 그리고 목사님이 묵으시는 그곳이 어디 리조트 같은, 그래서 여행을 오신 것 같은, 목사님이 여행을 오신 것 같은 그런 아주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 또 산책을 좋아하시는데, 두 분이 산책을 좋아하시는데 호수에 이렇게 산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그 산책길도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했는데, 그곳을 보고 저희 부부가 고백했던 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의 믿음대로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말.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했던 그 말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당신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몰랐지만,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자손,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한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또 우리의 앞날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천국 잔치,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 동시에 우리 복음인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불안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